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 하울링이 좀 나는데 2번 3번 뮤트 좀 해주실래요? 2번 3번. 네. 여러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맘자매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유미자매님도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좋은 시간 보냈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가나안 여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이 여인을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땅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녀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 고통과 이제 아픔을 주는 것이죠. 자, 그 딸을 두고 있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아마 이 여자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숨길 수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어디 살고 있었냐?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소문이 다 터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 얘기를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만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해가지고 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절망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앙의 그 절벽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신앙의 장벽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 첫 번째는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울부짖습니다. 거의 절규를 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부모가 아이가 이제 그 다친 거예요.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그 다급한 어머니의 그 심정 어떻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할까요? 점잖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절규하는 거죠.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무응답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심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장벽이 있나?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 정도껏 다가와야지 지금 본인만 힘드냐, 이런 것이죠. 응?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는 이렇게 너무 유난스럽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뭐예요? 조롱과 비난이 지금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장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벽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2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간청한 게 아닙니다. 절규합니다. 살려달라고, 내 딸 귀신 들렸다고, 제발 내 어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절규하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25절에 보면 여자가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장벽을 봤어요. 세 가지 장벽.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무응답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은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그죠? 한맘자매님 성경 잘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서열 싸움 할 때 보십시오. 서열 싸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열 싸움 했을 때 상대방이 납작 엎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은 납작 엎드렸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그래 와봐라, 기도하고 이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으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뭘 하시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그죠? 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인, 너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개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부르는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소문 듣고 간절하게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께 은혜를 구하려고 나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침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 조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까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 오히려 너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의 장벽,
하나님의 침묵, 사람들의 조롱, 비난, 하나님의 거절감, 이 신앙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끈질김의 기도입니다. 끈질김이에요. 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장벽을 뚫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끈질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끈질김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끈질겨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금방 포기해 버리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길 원하시냐면 끈질긴 영성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끄집어내고 싶으셨나? 바로 끈질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마라톤 할 때 끈질김이 필요하죠. 인내심. 처음에 빨리 달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우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로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끈질김이 있습니까, 여러분? 끈질김이 없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기도 무려 일주일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응답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어떻게 하는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자,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멘, 저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야곱도 그렇게 했죠.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끈질김의 영성.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 이 여인을 통해서 끈질긴 겸손입니다. 겸손. 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가나안 여인, 당신은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할 때 말하는 그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 맞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시아 앞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여인이.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정확하게 자신을 인지하는 게 바로 이 겸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럽니까?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신다. 그리고 어떠한 자가 은혜를 받는가?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겸손으로 주님께 주님께 보여드린 거죠.
여러분,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가 있었죠. 여러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신실하고 겸손했던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어떻게 했는가? 처음엔 감사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젠 교만에 빠져서 병 고침 나은 게 뭐 잊어버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쌓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한 것이 나중에 우리의 능력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은혜로 받았는데 그게 나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만한 말은 입 밖에서도 이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또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겸손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어땠습니까? 주님, 저 개입니다 하고 겸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첫 번째 뭐였어요? 끈질긴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끈질긴 겸손을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끈질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잘 들어주세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인에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대하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니? 그렇게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 너 세리잖아.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저급하게 보는 그 세리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지금 안 그래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나는 걔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받고 끈질긴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후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만 오는가? 우리의 믿음에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다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위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사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가시는데 자기 고향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기적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젠 포기를 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상황, 열악한 환경,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열리지도 않고 환경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져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이 간절함 뭐였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끈질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는 겸손함, 끈질긴 겸손, 그리고 끈질긴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딸이 치료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기해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의 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중간에 포기해 버렸다라면.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자신을 다 낮추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백부장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칭찬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젠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끈질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독도 끈질기게 해주셔야 되고 믿음 생활도 끈질기게 해주셔야 되고 십자가도 끈질기게 지셔야 되고 기도도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이 청년분들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대기 청년도 같이 만났는데 기도 제목을 또 대화하면서 듣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쭉쭉.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지금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말씀하셨지만 경주입니다. 마라톤이에요. 신앙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끈질긴 기도와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련회도 갔다 왔고, 그죠? 갔다 왔고 이제 또 날도 선선해. 오늘 좀 덥더라고요.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다시 끈질기게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믿음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같이 찬양했습니다.